우리 오늘 이제 작년에 이어서 요한 1서 2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항상 본문을 읽으실 때는 전후 문맥을 항상 파악해 놓으면 그 안에 해당되는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22절부터 29절 읽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애로 초대하셨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교제 안으로, 그 사귐 안으로,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장차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조악한 그림은 이제 좀 버리시고, 구원을 얻는 삶,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되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삶입니다. 나중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무관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어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의 구원의 개념은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을 깨뜨리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불가불,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질 때가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우리 구원하셨거든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마저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가 인정되고 인식되었을 때 바로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 그게 우리 이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귐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 되겠고, 이 사귐이 회복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삼중,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진리 혹은 사도적 가르침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리적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거룩한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까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까지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것인가? 그것은 최근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사람들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가 소리를 내서 앞으로 가게 되면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해요. 그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들의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에 일단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할 것 없다.
너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르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고 말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지를 규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거기 이제 빈칸에 앞으로도 계속 사도적 가르침 안에 거하라,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동시에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는 지속해 해야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잘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런 음성과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뭐 성경 1년에 1독 뭐 3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1년의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된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사도들로부터 받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도 자기의 것들을 진리라 말하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도 진리라고 하니 어느 게 진짜 진리이냐,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진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29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감명받고 은혜받고 혹은 기적을 경험하거나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마음 열고 결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이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안전감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안정감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1번 보면 우리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이 그것을 보존하여 교회 혹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역사와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가르침을 듣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동의하고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붙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다. 그 기름 부음이란 다른 말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은 말씀이, 그럼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무슨 안경 같은 거 쓰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폭포수를 쏘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한테 특수 렌즈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한다. 이제 그런 유치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뭐 방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가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이단입니다.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신학적인 치명적인 오류를 가진 가르침이에요. 방언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으니 방언하면 좋죠. 그러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방언은 어떤 사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모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으실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엔 괜히 예수님이 싫었어요. 괜히 내 삶 귀찮게 하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발견케 하셨으니, 그분의 보배로우심을 발견케 하셨으니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시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세상에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런 고백 모두가 하게 되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러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도 자랑 아닙니다. 이 고백도 내가 뭘 잘 깨달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보게 하셨으니 반응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거기 빈칸 2.1.2번에 보시면 이 진리의 요체, 제자들의 가르침의 핵심, 전부는 아닐지라도 가장 기초에 놓여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요체,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기 그리스도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재미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 아들이 에덴 동산으로 너희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먼 훗날 다윗에게 주셨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에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오시마 약속하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한 선지자이고 우리를 위한 왕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될 한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로마서 1장 3절과 4절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셨어요?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것인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유래하였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보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뭐 공부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적으로 탐구해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불안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지성이 옛날만 같지 못하잖아요, 그죠? 맨날 돌아서 까먹잖아요. 전화기 여기다 대고 전화기 어디 갔지 막 그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려서 우리가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 따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2.1.3번의 빈칸 A번에는 다윗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B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거를 가장 좀 쉽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육체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우리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요즘 막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비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요 기준 가져다 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의 2.2번, 이 가르침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진리는 비진리의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사탄이 왜곡해서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 왜곡에 넘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도 지속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도전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거짓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진리의 일부를 왜곡해서 처음 진리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 교회에 최근에 일련의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느냐? 거짓의 아비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거 하면은 피 흘리고 무슨 색 옷을 입어요? 하얀색 소복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스타일입니까? 머리는 풀어 헤친 스타일에다가 입에는 뭘 흘리고 있습니까? 오뚜기 케찹을 흘린 모습으로 자주 사람들에게 등장해서 사람들 위협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주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사탄이 할 일 없습니까? 그런 일 하고 있게. 사탄은 공포와 위협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부정케 하는 목적으로 돈도 줘요. 잘 되게 하는 일도 줍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 고추장 흘리고 뭐 이렇게 머리 풀러 치고 이르르고 나타났습니까? 좀비처럼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온갖 감언 이설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 좋아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위축될 일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우쭐거리고 너 병약하다고 위축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진리만 부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줘요. 그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적혔네요. 요한 2.2.3번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 22절인데 요한복음이라고 써놨네요. 나머지도 다 그렇네.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는 막 뿔 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력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에게서는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모든 진리에 도달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불칼을 든 천사에 의해서 차단된 것처럼 그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 반면에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처럼 아들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만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유튜브 상에 지금 30여 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으시죠? 올해도 확인 작업은 계속됩니다. 뭐 한번 적어보세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 거기 좀 수거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를 가졌느니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애 먹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 먹었다가 애를 잡아서 드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웠다는 뜻인 것처럼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제가 2.2.4번에 정의해 놓았는데 가족의 유산으로 내려온 특권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그건 상속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혹은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가족 유산으로 내려온 그 보물이 무엇이냐? 하나님 가족의 유산으로 내려온 그 보물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신 보배로운 생명을 우리도 상속받게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뭐라 하느냐?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아들을 신하는 자는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가진다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보배로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 그 유산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보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문 활짝 열고 들어간다,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구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친밀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가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뭐냐? 그냥 시간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연로에 가시는 저희 이제 부모님 뵙고 양가의 부모님 뵈면 연세 드셔 가시니까 뭐 어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영원을 지속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행복하거나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지 영생을 시간의 길이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하셔야 합니다. 저기 하나 적어보세요. C번에 영생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물론 시간의 길이를 포함합니다. 그냥 시간만 늘어지는, 시간만 영원토록 있는 그런 상태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뭔가 하면 시간의 길이보다는 관계의 친밀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한 배우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에요. 같이 그냥 한 공간에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 아니라 함께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혼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만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이전보다 하나님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전보다 친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정의상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한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을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아직도 알아야 할 하나님이 내일도 남았고 모레도 남고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생을 정의해도 시간의 길이가 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무한한 그분을 무한히 알아가자면 무한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길이로도 영원히 연장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냥 이 꽃 한 송이와 같다면 이거 연구하면 되잖아요. 무슨 색깔이고 성분은 어떻고 어떻게 암수가 만나서 뭐 씨앗을 맺으며 꽃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유전자 뭐 등등 이거 연구하면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영원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서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일에는 영원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우리도 시간적으로도 영생을 누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제가 그걸 D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함으로 인해서 알아가는 것을 과정을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요청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알아가면 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참 신기한 현상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 여러분 여기 뭐 합니까 그냥? 예?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유튜브 재밌잖아요. 유튜브 보시거나 저 카페 가가지고 친구분들이랑 대화 나누시거나 뭐 돈을 버시거나 요즘 앉아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주일날에 또 왜 모여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며 그리고 나서 돌아가십니까? 왜 그래요? 처음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물론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습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뭐 그걸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좋으니 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고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을 좀 찾아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영생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떤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요한 1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하기만 해도 그냥 내 가슴이 어쩔 줄 몰라. 감사에 감격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눈물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예전에는 찬양 그냥 시작만 했다면 눈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 눈물로 마치는 그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뭐 찬양 맨날 부르는 찬양하냐, 뭐 날지도 못하는 찬양하냐, 뭔 저 삑사리가 났냐, 뭐 음도 못 맞추냐, 박자는 왜 저러냐,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가 고갈된 증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올해 2026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눈에 은혜의 눈물 마를 날 없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 이 일들이 가능해요? 은혜를 회복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대언자를 가진다. 이걸 2장 1절 할 때 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책하고 깊은 침륜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언자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뻔뻔하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데 나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전에는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 두 번 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로 나아가라.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피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고갈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원수도 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여기 지금 제가 4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영생과 또 5장 15절에는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뜻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삶은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얼마나 익사이팅한 것입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많이 기도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리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요.